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 잃어버리고 또 잊고 있었던 사랑을 다시 재발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단에 다시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일서 우리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성경에는 너무나 오래되었지만 날마다 새로운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강조된 계명인 동시에 매 순간 새롭게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에 나오는 옛 계명과 새 계명,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계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흑암 중에 물과 땅이 뒤섞인 그 혼돈 중에 또 해와 달과 별도 없는 그런 암흑 중에 식물도 동물도 없는 그런 냉랭한 곳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후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존재한 가장 오래된 계명이고 또 가장 오래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의 명령으로 압축됩니다. 우리 율법의 조항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시무시해 보여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또 힘없고 연약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보호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옛 계명이 된 이유는 예전부터 사랑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랑을 잃고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또 한때는 사랑의 모든 것을 다 걸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하찮은 것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사랑은 마치 이렇게 기억 속에나 어슴푸레하게 남아있기에 옛 계명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계명, 이것은 이미 저 멀리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강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강조된 최고의 계명이요 또 아주 오래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 또 초대교회 시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까지 매 순간 계속해서 실천해야 될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계명이며 아주 오래전부터 강조된 계명인 동시에 매 순간 새롭게 지켜야 될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 마지막 문장,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친다. 사랑하면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에서 하는 표현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반드시 다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러한 그 감격에 찬 마음이 바로 사랑의 재발견입니다. 다시 발견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눈물이 흐릅니다. 마치 전에는 이 사랑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또한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가족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또 교회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발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 오늘 9절부터 11절에서 사랑의 계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빛과 어둠입니다. 빛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생명, 진리,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반면에 어둠은 사탄, 죽음, 거짓, 멸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빛 안에서 삽니다. 자, 그런데 빛 안에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행동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빛 안에 사는 것인지 어둠 속에 사는 것인지를 가려주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11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걸으면서 방황하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0절의 말씀처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므로 그 앞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항상 떳떳하고 자유가 있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잊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사랑들을 다시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